오늘은 제목이 영적 저항을 이기라라는 제목이야. 자, 그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그 그림 좀 볼까요? 사진 좀 볼까요? 어떤 사진이 나오죠? 네, 어마어마한 이 바람이 광풍이 확 오는 거예요. 맞바람으로. 그러면 사람이 바람이 맞고 있으면 이렇게 날아갈 정도예요. 지금 애가 아빠 옷 붙잡고 있다. 좀 있으면 날아가게 생겼죠. 앞으로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데는 실제 한 10년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여기는 지금 이게 시속 175km 정도의 광풍이 미국 뉴저지주에서 불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어떤 그 관측하는 거기에 있는 연구소 직원들인데, 여기서 그냥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버티고 하는 실험을 하고 있었던 거죠. 어쨌든 이게 지금 막 저항을 받으면서 막 이렇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영적 저항. 영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못 가게 막고 있는 세력이 있다 이거예요. 영적을 저항해라고 합니다. 이게 때로는 어떤 일에 회방, 어떤 일에 방해, 또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무조건 그냥 하여튼 일이 자꾸 꼬이고 안 돼요. 안 돼. 이거 다 영적 저항이라 그래요. 그냥 큰 광풍에 맞바람을 치고 있어. 뒤에서 성령은 나를 밀어주시는데 원수마귀 사탄과 악한 영들은 내 앞에서 맞바람을 쳐서 나를 못 가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밀어줘. 근데 원수마귀가 앞에서 이렇게 막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뻥 충돌이 나죠. 근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방법을 알아야 돼요. 자, 그 방법을 오늘 공부하는 겁니다. 네, 성경 말씀 먼저 에베소서 6장 10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아멘. 이게 이제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이제 에베소 6장 여기서부터 나가고 이제 12절부터 쭉 18절까지 나오는 전신갑주에 대한 얘기가 뒤로 쭉 연결이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지금 제일 핵심은 오히려 주 안에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힘으로, 즉 지금 이 시대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어떤 분이 우리 활동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영, 그 성령 안에 그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자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안에 있어야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강건해지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밥을 먹어도 힘을 못 써. 근데 그보다 더 심한 게 뭔지 알아요? 마음이 힘이 없으면, 마음에 소망이 없고 아무런 희망도 바라볼 게 없을 때 사람이 쓰러져요. 밥 못 먹는 건 조금 견딜 수 있어요. 금식하면 기도하면 힘이 나요. 마음이 기쁘고 기도 응답 받아봐요. 밥 안 먹어도 벌떡 일어나요. 그런데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 상태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면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몸에 병이 들면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힘의 능력, 주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영적인 저항은 언제 생기느냐? 우리가 기도 좀 더 하려고 그러면 기도 좀 해볼까? 하나님 좀 더 잘 섬겨 믿어볼까?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 좀 해볼까?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 용서해야지, 순종해야지 라고 결심하는 순간 시작이 돼요. 원수마귀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살겠대? 하나님을 잘 믿겠대? 예수님을 믿겠대? 막어! 못 믿게, 순종 못하게, 용서 못하게. 왜? 마귀는 우리를 시기 질투해서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미워해요. 왜? 시기 질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데 쥐는 지옥 가기 때문에. 지옥은 원래 원수 마귀와 합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타락한 천사들이 가는 곳이에요. 인간을 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지옥에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마귀가 지은 죄가 같이 하나님의 만드신 인간에게 들어왔을 때 불순종한 그것이
마귀가 속닥속닥 하와한테 하고 하와가 아담한테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불순종하는 사건이 생겼을 때 인간과 사탄이 같은 편에 서버리게 된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데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인간은 원래 지옥 갈 처지가 아니니까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땅에서는 에덴 동산이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는데 거기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갈 때 그래서 본향으로 간다 그런 말은 원래 고향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우리 고향이에요. 하나님 천국 계세요? 거기가 우리 집이에요. 사탄이 가는 곳은 원수막의 사탄이 가는 것은 지옥이지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우리 집이에요. 할렐루야. 거기가 우리 집이라니까요. 우리 가족이 있는 데가 우리 집이지. 어디가 우리 집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영적으로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아니 좀 예배만 드리려고 그러면 새벽기도 뭐 하려고 그러면 성경 좀 읽으려고 그러면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방해가 심해? 가족들이 날리고 주위 사람들이 날리고 갑자기 사업장이 날리고 직장에서 날리고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막고 있구나. 저항을 하는 거구나. 못되게 하려고 지금 방해를 하는구나. 깨달으셔야 돼요. 자, 오늘 소개할 목사님은 스미스 위거스워스 목사님이세요. 제가 좋아하는 케네스 에건 목사님. 그래서 이분의 영향을 크게 받고 정말 이 스미스 위거스 목사님은 믿음의 사도로 불렸어요. 전 세계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강력하게 남는 분입니다. 이번에 원래 영국 분이신데요. 원래 신앙이 없었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 옛날 시대라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일을 하다 보니 학교를 못 갔어요. 교육을 못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분을 택한 그러신 거예요. 부인을 누구로 줬냐면 신앙 좋은 전도사님으로 줬어요. 이 여자 전도사님은 이분이 그 당시 신앙도 없고 일자무식이야. ABC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어. 저 사람과 결혼하고 저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고 결혼하고 도와줘라. 내가 주의 종으로 쓸 그러시다. 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분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 믿게 하고 그 다음에 결혼해서 이분이 ABC들을 가르치고 글을 가르쳤어요. 글자 몰랐는데 이제 근데 뭐부터 가르치냐? 성경 말씀을 읽는 것부터 가르쳐요. 성경으로 ABC를 가르쳤어. 그러다 보니 이분은 옛날 말투를 쓰는 거예요. 성경에 옛날에 쓰여져 있던 옛날 번역본은 영국의 왕의 다스리던 제임스 왕이 다스리던 때 처음 번역된 그거라서 옛날 말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밖에 이분은 읽은 게 없어. 신문도 한 장 안 읽었어요. 일반 책 읽은 적이 없어. 성경밖에 몰라. 입에서 나오는 게 성경이야. 그래서 말투도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 이조 시대, 조선 시대 사극에 보면 나오는 말투도 있죠. 그거를 지금 21세기에 하면 얼마나 어색하고 웃깁니까? 근데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1800년대 태어나신 분인데 그러니까 1300년대 말 쓰는 거예요. 말투가. 그랬지만 이분은 오직 성경책밖에 읽은 게 없고 성경만 달달달달 맨날 읽고 선포하고 정말 있는 그대로 믿으니까 기적이 어마어마해요. 공식적으로 이분이 의사들이 이 서명해준 기록이 죽은 사람 14명을 살렸어요. 완전히 그 당시에 1800년대 그리고 1947년에 돌아가셨으니까 100년도 넘은 얘기잖아요. 근데 이분 기도해서 죽은 자를 다시 살아난 케이스가 14명 정도. 마지막에 자기 부인까지. 자기가 어디 가서 사역하고 있는데 부인이 그 와중에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 부인이 임종했는데 그 침대 옆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내가 다른 사람은 죽은 사람도 살리게 해놓으시고 어찌하여 나의 아내를 인사도 못하고 데려가십니까? 이건 아니시잖아요. 우리 아내 다시 돌려놓으세요. 나 인사만 하고 보낼게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살려줬어. 그래가지고 두 분이 마지막으로 다 얘기하고 또 목사님이 고맙다. 먼저 가라. 그동안 수고 많았다.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다 얘기할 거 다 얘기하고 마음 편하게 이제 먼저 가서 기다려요. 이러면서 보내줬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거의 90이 될 때까지 한 88세 되셨나요? 그때까지 사시고 사역을 정말 놀랍게 하시다가
그래서 완전히 이번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에요. 그냥 믿는 그대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가르쳤던 걸 많이 우리가 좀 볼 거예요. 자,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에 굉장히 놀라운 것들이 많은데요. 자, 영적 저항은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다. 왜 이렇게 일이 안 돼? 내가 왜 예수님 믿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안 돼? 이건 뭐야? 하나님 죽은 거야, 살은 거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그러고 기도하려고 그래? 그리고 지금 성경을 보고 순종하려고 그러는데 어려운 일이 생겼어? 그러면 원수 마귀가 지금 너를 방해한 것인데 하나님이 또한 너와 함께 하시고 그 문제 해결해 준다.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우리를 괴롭힐 때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아요. 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오늘 좀 공부합니다. 자, 이 스미스 목사님이 해준 말씀 중에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큰 믿음은 큰 싸움을 통해 만들어지고 큰 간증은 큰 시험을 통해 탄생하며 큰 승리는 큰 시련을 통과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아멘. 우리는 영적으로 믿음 좋고 뭐 큰일하는 사람은 부러워해요. 와, 나도 저러면 좋겠다. 특별히 목회하거나 사역하는 사람들 보면 와, 저 놀라운 능력. 오, 나도 저러면 좋겠다. 와, 저렇게 뭐 멋있는 사역 나도 하면 좋겠다. 좋겠다 해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큰 사역을 하기 원하느냐?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 그런 큰 믿음이 필요해. 그런 큰 싸움을 해라. 이겨라. 그리고 큰 간증이 필요하냐? 놀라운 하나님의 간증, 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원해? 엄청난 시험,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야 돼. 목숨 내놓고 그 시험에 통과해야 돼. 그리고 큰 승리, 큰 시련을 통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야. 엄청나게. 다윗같이 계속 사울 왕한테 다윗이 충성한 것밖에 더 있어요. 골리앗 죽인 것밖에 더 있어요. 전쟁터 나가서 다 이긴 것밖에 뭘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울 왕의 시기 질투에 눈이 멀고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고 쫓아다니고 얼마나 다윗이 울었습니까? 언제 다윗이 나 왕되게 해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뽑았잖아. 사월시켜서 기름 부으라 그랬잖아. 아무것도 모르는 소년인데 갑자기 불러가지고 밖에서 양치고 있는데 그냥 오라 그러더면 기름 부어놓고서 그 다음에 이렇게 시련을 주실 줄이야. 그런데 뭐라고요? 이런 엄청난 시련을 겪고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하더니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가장 강력한 영토 확장, 옛날에 우리 뭐 고구려 시대 광개토왕 그런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었고 선왕이었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고 그리고 큰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시켜준 놀라운 왕이 됐어요. 그게 다윗이에요. 그게 사랑받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약점이 나중에 이제 밧세바 사건도 있지만 그건 회개했는데 나중에 아들들의 문제 때문에 다윗이 또 쫓겨나고 참 환난이 많았어요. 그러나 이 다윗은 끝까지 사울왕 같이 행동하지 않았어요. 사울왕 같이 자기의 권리 권세를 가지고 자기 뜻대로 창을 던지고 칼을 휘두르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하나님의 방법을 택한 다윗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록이 되고 끝까지 하나님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 그 말이 나중에 신약에서도 나오고 스데반이 죽으면서까지 그거를 인용할 정도. 내 마음에 합한 자, 끝까지 그렇게 남았던 것입니다. 자, 큰 승리는 큰 시련을 통과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영적 저항을 이길 수 있나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볼 거예요. 미가엘을 파송케 하라. 미가엘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보내주시게 해라 이 말이에요. 미가엘 누구죠? 미가엘이 누구예요? 천사장이에요. 특별히 군대 장관, 하늘의 군대를 책임지고 있는 높은 자리에 있는 천사예요. 천사가 지금 여러분 그냥 날개 달고 왔다 갔다 놀러 다니는 애기들 같은 천사 아니죠. 우리가 얘기하는 천사는 하늘의 군대입니다. 악한 사단의 영의 군대가 악한 영들이 있는 것처럼 그 군대가 아주 빠글빠글한 것처럼 하늘의 군대들이 영적 전투가 더 치열하게 있는 거예요. 최근에 지금 뭐 전쟁 아직까지도 하고 있잖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아직도 싸우고 지금
이란 쪽하고 이스라엘 미국 쪽하고 연계돼 가지고 뭐 중동 지역이 시끄러웠는데 이제 종전한다고요.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인간 세계에 있는 전투 그 이전에 영의 세계에서 정말 더 엄청난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미가엘이 나타나야 돼요. 하늘나라 군대 장이 나타나야 돼요. 물론 총사령관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아래 중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군대 장관이 누구라고요? 미가엘 천사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레슬링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즉 눈에 보이는 인간들, 그 인간 사회에서만 있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치고받은 싸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허수아비들이에요.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영에 지배받느냐에 따라서 선악이 갈려요.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지배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자들, 또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은 악한 영, 사탄의 영, 미혹의 영이 와가지고 막 흔들어서 악한 도구로 쓰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가지고 어떻게 하지 말라. 기도하라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보세요. 눈에 보이는 환경, 어떤 사건, 그거에 대해 막 흥분하고 화를 내고 거품 물고 욕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그 사람을 조정하고 있는 악한 영을 여러분이 깨닫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게 오늘 우리 이게 배우는 목적이에요. 자, 신앙생활은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입니다. 왜 전쟁터예요? 아니, 나를 자꾸 죽이려고 싸움을 걸어오는 것들이 있어. 에? 우리 교회를 망가지게 하려고, 우리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그냥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주 죽이려고 작정하고 와. 근데 우리가 죽습니까? 아니, 예수 믿는 자들은 이미 이겼어요. 부활의 영이 있는 사람들 절대로 악한 원수의 영에 당하고 살지 않습니다. 슬라이드 그 다음 거 보면, 자, 예수님과 사도들과 초대교회, 신약 성경에, 그리고 모든 이 영적인 우리 인류 역사에 놀라운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막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공통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영적인 저항이 있었다. 그냥 저항하고 방해하고 회방하고 그냥 못 살게 그래.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났나요? 아니요, 부활하셨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사도들도 아무리 핍박받아 끝났나요? 아니요. 그 사도들이 굴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대교회들이 굴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퍼져나갔고, 지금 우리도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습니다. 자, 다니엘의 21일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이 다니엘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뭐 거의 이제 다니엘 절식하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다니엘의 금식도 그래서 많이 하죠. 이분이 기도를 합니다. 강가에서, 히데kel 강가에서. 그런데 드디어 천사가, 어마어마한 모습을 가진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다니엘 10장 5절 6절 볼게요.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세마포 옷을 입고 좀 하얀 옷을 입은 거예요. 허리에는 우바스 금띠와, 근데 띠인데 그 순금이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보석이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와, 강렬한 빛이 있다는 거죠. 그의 눈은 횃불같이 눈에서 불이 나오나,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막 광채가 있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이,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웅장한 소리가,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의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다니엘만 봤고. 근데 이상한 이 뭔가 느낌에 사람들 다 혼비백산 도망가고, 다니엘은 그 앞에서 그냥 푹 힘이 빠져버렸어요. 영적인 임재 때문에. 이런 모습을 참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림적으로 한번 볼까요? 상상을 해서 풀어놨더니 이런 식으로, 와, 저렇게 했다고 생각해. 근데 내가 비교해 보니까 성경 말씀이 있는 그대로 나오면 이래요. 몸은 보석이고, 옷은 세마포 하얀 옷을 입었고, 그다음에 번개빛 같고, 눈에서 불이 나오고,
와, 저런 사람의 모습이긴 한데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불이 확 나오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다니엘이 힘이 훅 빠져버렸어요. 이 천사가 이제 이 사람 천사예요. 하나님의 보내심 받고 왔는데 이 무슨 얘기하는지 잘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러니까 다니엘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가 하나님 앞에 딱 금식하며 기도하게 한 그날 내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와, 응답 받았답니다. 첫날 그냥 기도하는데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만나리라. 네가 기도해서 내가 왔다. 그런데 문제는 13절에 보면 그런데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 당시 다니엘이 옛날에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제 권력이 바뀌어가지고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이 차지했어요. 근데 바사 왕국의 군주를 여기서는 왕자라는 말을 썼어요. 권력자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갈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거 이상한 말이네. 이 당시 왕이 누군지 아세요? 바사 왕국. 비록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해 준 왕이에요. 당신네들 자기네 나라 이제 가도 좋아요? 그런 하나님 앞에 착한 쓰임 받은 고레스 왕이 21일 동안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을 추적이 되다 이 사람을 막을 리가 있어요? 그리고 아니 그 고레스 왕이 왜 막아요? 어디서 막아요? 근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이거는 눈에 보이는 이 바사 왕국이 아닌 거예요. 이 땅의 대한민국이 아닌 거예요. 이 땅의 뭐 중국이 아닌 거예요. 어디 영적인 그 나라가 있지만 그 나라를 상징하는 악한 세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 악한, 왜냐하면 이 바사 왕국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나라들이었어요. 우상 섬기는 나라들이니까 악한 왕국이었던 거예요. 그 악한 왕국을 누가 잡고 있어요? 사탄의 영들이, 사단의 마귀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면서, 물론 고레스 왕 때는 잘 이렇게 지내게 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원수 마귀가 지배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놀라운 것은 그 눈에 보이는 나라뿐만 아니라 영적인 나라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바사 왕국 그 영의 나라에 있는 왕자들이 있다. 왕보다 왕자들이에요. 권세자들이 있는데 거기서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서 너한테 내려가는데 거기에서 중간에서 나를 막더라. 그래서 내가 거기에 머무르는 걸 그냥 놀려고 넘은 게 아니라 붙들려 있었다 이거예요. 내가 거기서 좀 못 빠져나오고. 그런데 거기서 가장 높은 천상계, 그러니까 이 영계에서 이 하늘의 이 나라 중에서 가장 높은 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미가엘 군대 장관이 왔어. 그래서 이 지금 메신저를 가져온 가브리엘 천사를 딱 데리고서 이제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지금 다니엘에게로 인도를 한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 있죠. 자,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는데 한번 보시죠. 이거는 이제 영상에 나온 것들인데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런 말이에요. 맨 원칙에 보면 저 시커먼 악한 것들이 악한 마귀의 영 귀신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응답을 받고 지금 다니엘한테 오는데 저를 붙잡았어요. 옆에 계속 붙잡고 못 가게 막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누가 봤다?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를 보내세요. 미가엘 보세요. 그 다음 슬라이드. 미가엘은 천사인데 칼을 들었어요. 여호수 앞에도 칼을 뺀 사람이 나타나고 저 위에 불, 하나님의 불, 심판의 불, 심판하러 왔잖아요. 자, 칼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탄의 목을 잡아요. 그리고 그 악한 영들을 완전히 쫓아버려요. 다니엘에게 응답을 가져오던 천사를 붙잡던 악한 영들, 이 사탄과 그 부하들을 싹 다 물리쳐 버리고, 그 다음에
이 가브리엘 천사를 에스코트 호응해가지고 쫙 데리고 배웅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한테 온 거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다니엘 10장 14절에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가 깨닫게 하러 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러 왔는데 15절에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을 바탕으로 너에게 깨닫게 하겠다. 그리고 이 사건을 다니엘은 기록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고 결국은 이 나중에 우리 종말론 볼 때 이 다니엘서 굉장히 중요한데 깨닫게 하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뭐라고 해요? 이런 희한한 막 환상종에 있는 걸 봤는데 뭐라 그래요? 가브리엘이 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록된 말씀이 우선이야. 그걸로 너 먼저 깨달아야 돼. 그리고 나를 도와서 그들 그 악한 것들을 사단과 그 부한들을 대항해서 대적해서 이길 자는 누구밖에 없다. 너희의 군주 즉 여기서 또 왕자라 그러는데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미가엘 뿐이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천국에 올라가요. 가서 계시를 받는데요. 3층 천에 끌려갔다 그랬어요. 1층 천,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 2층 천이 뚫고 올라가면은 사단의 층이 있고요. 3층 천이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 보좌. 그런데 이 2층 천에 공중 그래서 권세 잡은 자라고 해요. 그 공중 2층 천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사탄과 악한 영들이 공중에 잡고 있고 지금 이 땅에까지 내려와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질 때 중간에서 지금 방해 공작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사탄, 원수마귀 사탄과 그 악한 영들의 부하들이 딱 막고 저항 못 가게 막 막고 있는 거예요. 응답 못 받게. 근데 그때 누가 와서 도왔다고요? 군대 장관 미가엘. 근데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은 무엇이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뭐죠? 여러분 일단은 영적인 방해가 있다는 것 알아야 돼요. 내 응답을 이가 원수마귀 방해하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원수마귀 떠나가라. 그리고 미가엘 천사는 와서 정리해라. 이렇게 하셔야 돼. 하나님 미가엘 이 군대장을 보내서 정리해 주십시오. 예수 이름의 명하니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입에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쓸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 주셨어요. 물러가라. 그럴 때 미가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 들은 것을 듣고 수행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쓸 수 있는 권세를 우리 받았어요. 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료해라. 내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해라 이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마다 천군 천사들이 그걸 시행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 징징징징 되고 왜 그 응답이 안 돼요? 이름은 안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되 사탄아 물러가라. 원수마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게끔 누가 실제적으로 싸워서 이긴다? 하늘의 군대 장관, 그러니까 대장인 미가엘이 와서 미가엘이 군대에서 대장 혼자 와서 싸우나요? 군대가 뭐예요? 부하들이 쫙 오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군대가 와서 이 사단의 영을 싹 다 쫓아내 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아직은 원수마귀가 지옥에 안 들어가 가지고 저렇게 발악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된다? 늘 기도해야 된다. 기도함으로써 뭘 해야 된다? 하늘과 나 사이를 뚫어놔야 된다. 원수마귀가 접근하지 못하고 항상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어떻게 한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찬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입에서 로켓가 팡팡 미사일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2층 더 뚫어버리고 원수마귀들의 이 진을 다 견고한 진을 파괴한다 그랬잖아. 그 싹 다 파괴해버리고 뚫어놓는 거예요. 뚫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열려있을 때 응답이 쭉 들어오는 겁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의 군주 미가엘 뿐이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미가엘이 와서 싸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미가엘은 순종합니다. 예수 이름에 순종합니다. 우리를 도우려고 하나님께서 만든 게 천사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러 옵니다. 우리 황당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기도할 때 우리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성경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명하는 약한 착한 사탄 물러가라. 그럴 때 반드시 미가엘이 와서 싸워서 청소하고 이길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다니엘서에 있는 이것이 실제로 있었던 영적 사건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고, 지금도 영적으로 이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를 자꾸 흔들고 흑암의 권세, 예수를 못 믿게 핍박하는 것 다 사탄의 권세가 그 위에서 휘어잡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하늘문이 열린다고요. 그래야지 원수마귀가 쫓겨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기도하기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라. 상황이 악화될수록 더 믿으라. 응답이 지연될수록 더 신뢰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21일까지 다니엘이 버텼어요. 20일 날 포기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응답 오기 바로 직전에 포기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근데 계속 될 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사실 첫날부터 지금 응답에 갔는데 그 응답 못 받게 하려고 중간에 회방을 놓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해서 약한 것들 뚫어버리셔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영적 돌파라 그러고 뚫어버리는 능력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더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해서 막힌 것을 뚫어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오늘부터 당장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되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가 강력하게 이제는 믿음으로 나가겠사오니 응답하소서. 예수 이름 명하니 약한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한 선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